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따라합니다. 제5계명의 말씀. 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고 꿈이 뭐냐면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꾸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늘 이제 바닷가에 살았던 소년이었으니까 바다를 한번 자기가 항해를 해보고 싶었고 그 항해를 통하여서 바다를 정복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어릴 적부터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어느 날 큰 선박 회사에 취직했고 먼 나라로 드디어 항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배를 타고 싶어 했던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거죠. 이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때 그리고 자신의 짐을 그 모든 배에 실은 후에 이제 드디어 그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먼 나라로 항해를 하면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걸리니까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그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평소에 이 아들이 효심이 지극했던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어머니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를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기를 포기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남기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후에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 세대들도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자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에 불렀고 그 신의 산, 즉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모인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시키거든요. 모세에게 율법을 쓰게 하고 여러분 그 율법을 그 돌판에 새긴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10가지의 계명, 특별히 이 10계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에서 4계명,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형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고, 우리 또한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해야 할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야 할 복을 예비해 두신 날, 그리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되고 기쁜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 또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계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효과적으로 압축하여서 네 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으로 먼저 우선순위에서 네 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수직적 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계명인데,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살인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을 할 때 다른 계명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만 얘기해요. 근데 부모 공경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무엇을 주시겠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존경하다 또는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서의 명령어에서 나왔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경외의 단어 카바드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그저 그냥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경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분내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경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너무나 막대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존재로. 당연히 그것은 해줘야 되는 존재이니까 그건 당연히 엄마 아빠가 해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세상에서 가장 관계성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것은 부모 공경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1에서 4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PPT 하나만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게 한자죠. 한문인 건 다 압니다. 맨 앞자가 무슨 자냐면 늙을 노자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자, 즉 자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늙을 노와 아들자를 합쳐놓은 게 효도할 효자입니다. 효도할 효의 다음 뜻이 뭐냐면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효도효예요. 근데 이 한자가 참 재밌는 게, 자 보십시오. 자녀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한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한자에서 말하는 효도 효자의 말씀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효도 효자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부모를 업고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대상으로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아버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 열심히 드린다고 불효는 이 땅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아무것도 해놓지 않다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버니 어머니 돌아갔을 때 제일 많이 운 놈은 불효한 놈이라.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울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면 뭐 하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제사 거창하게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친이라는 단어, 모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 한자에 보면 친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친자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옛날에는 자녀가 물건을 이렇게 집에서 농경사회를 하면서 농사를 지면 이 물건을 어디로 갖고 나갔습니까? 장터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장터는 막 가면은 막 한 2시간, 3시간씩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머니까. 그럼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식을 장터에 내보낸 부모의 심정은 농사일이 잘 안 되고 이 자녀가 잘 갔다 오기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 부친 할 때 이 친자의 한자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자녀가 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서 나무 목에 위에 위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자라는 건 엄마나 아빠는 자녀를 늘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이놈 뭐 하나 하고 때리려고 혼내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내 자녀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은 없는지, 다치지는 않는지, 무슨 해를 당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친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는 그 은혜를 내려주지만 자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뜻 안에서 하나님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세요. 그저 내가 얼마큼 용돈을 드리고 전화 몇 번 드린 걸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7장에 보면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전통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근데 이때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헌금을 걷어들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운영하고 자신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들이 계명이 적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통으로 언제부턴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선물 또는 예물 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바치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너희가 부모에게 향한 그 공경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부모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전통주의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말씀하신 공경의 의미가 어쩌면 우리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전통의 문화를 바꿔서 때로는 어버이날,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신 때만 가끔 용돈 한번 드리고 가끔 한번 찾아뵙고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쩌면 나는 부모를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걸 점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원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만큼 해주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고, 우리 어머니의 그 무기력함들을 보면서 가정의 그 우울감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을 원망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나의 죄를 주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의 왕 앞에서 죽일 그때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모세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셉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부모님이 어찌 됐든 우리가 해야 하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서 나를 더욱이 은혜를 통하여서 더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믿음의 세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어둠의 가정 안에서 빛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아닌 2세대요 3세대면 더 감사하십시오. 제가 늘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요, 믿음의 2세대요 3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들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고 영원한 생명, 즉 장수하는 길로 인도해 주리라. 여러분,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끝이고 의무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면,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다고 쳐도 20세 이상 성인이 됐다면 부모님의 마음들을 헤아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철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철든 믿음의 자녀로서 부모들을 공경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우린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세상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릇된 것으로 선택하는 유혹들을, 그 유혹의 손길을 뻗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의미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없습니다. 이거 세상이 망하는 징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 공경의 의미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을 보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즉 어른들을 보고 어르신들을 볼 때 그 얼굴을 보며 공경하고 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인사도 안 합니다. 어른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합니다. 어른이 지나가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예.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을 하셨습니다. 엄청 혼내셨습니다. 지나가다 어른이 봤는데도 인사 안 하면 그날 이제 맞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어릴 때 저희 문화는 뭐였냐면 친구들과 싸우잖아요. 그럼 혼나는 거 누굽니까? 나하고 싸운 저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싸움을 일으킨 저를 혼내셨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 끌어안는다고 상대방 아이를 욕하고 상대방 아이를 혼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이 공경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게 한 사람.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그냥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하는 삶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던 이스라엘의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세대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조금만 뭐하라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매를 대십시오 그때는. 예.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세대들, 특별히 믿음의 부모 세대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매를 들지 않아서 문제지 매를 많이 댄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살아가는 자를 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생자나 고아는 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잠깐의 고통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부모 공경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갔습니다. 받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특별히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어른에게 공경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 경외심을 늘 간직하고 그것이 지금 없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켜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응답에 역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며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생명을 누리라 하신, 장수하게 하시라 하신 이 복들이 삶에서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